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제가 한 일주 이상 넘게 새벽 제단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신했고요.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전에는 체력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없었는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뭐 무리한다든지 하면은 체력에 대해서 좀 이상 징후들이 저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새벽에 좀 강의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이 책이 누구냐,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성경을 왜 썼느냐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한번 우리가 살피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숲을 봐야 돼. 숲. 이 가자동에 있는 이 앞에 전체 공원의 숲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숲 공원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 하나하나, 이거는 무슨 나무구나, 이건 어떤 나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경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요한은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으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하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 그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병자들, 그리고 병이 낫는 거.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그리고 12명의 사도 중에 굉장히 젊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번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혈질적인 게 좀 있어요. 그 베드로도 그렇고 이 요한도 그렇고 성격이 좀 급하고 또 굉장히 아주 그냥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급하게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요한은 반모섬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기록했느냐면 이거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엄마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보는 굉장히 효심이 강한 분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엄마를 극진히 이렇게 보살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창에 찔려 죽든지 칼에 목이 잘려서 죽든지 뭐 이런 형태로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았어요. 자연사.
했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살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명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명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 사명.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아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한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사할 동안 두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전체적으로 어부였다, 젊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성격이 좀 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왜 복음서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른 성경은 그럼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되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요한은 이런 사람이래 라고 말로 전했어. 말로. 그랬더니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건너니까 요한이 어부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저쪽을 하면 요한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전이라고 하거든요.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달라지니까 이 제자들이 있다가 어떤 생각, 이거 안 되겠다. 써야 되겠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참 귀한데 이걸 입으로만 전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특징이 예수님의 기적, 이적, 그러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파도가 막 잠잠해지고 그리고 병자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게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떠한 게 포인트냐면은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그래서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게 포인트,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했었던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다가와요. 왜? 내가 맨날 씨 뿌리고 있잖아요. 어느 때는 새가 와서 먹는다. 그렇지, 새가 와서 먹지. 어느 때 잘못 뿌려진 씨앗은 저 길가에 뿌려진 것은 딱딱해서 이게 뭐 돌에 부대끼울해서 이게 뿌리를 본다는. 그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분이다.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무지개 타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뭐 보석 있는 곳에서 거기 계신. 그럼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봤으니까,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떡이야. 떡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아니 내가 늘 그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떡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식이 떡이야. 빵. 이거 안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래,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마다 먹어야 돼. 그래서 떡은 떡인데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쉽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서 오신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 말구유는 뭐예요? 말밥통. 밥으로 오신 거예요. 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호롱불과 같은 빛이야. 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너무 쉽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그러니까 아하, 우리 아들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어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악한 게 물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뭘 많이 키웠어요? 제가 시골에 보니까 소, 돼지 이거 많이 키워요. 그러면 소 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외양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외양간에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 그 돼지 보니까 그 돼지 우리에 저기가 있더라, 문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양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드나드는 문, 너희들은 양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 됐으니까 양은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너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외부로 담을 넘어간다. 그건 도적이야.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야. 이 양의 문으로 누구야 들어와라, 누구야 나가라. 여기를 통해서 드나들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문, 드나들어야 될 문. 다른 데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어디에 뭐 이슬람에?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여러분,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양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나는 양이다. 그러면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 우둔한 동물이에요. 소는 미련한 것 같아도 소 고삐 놓치면은 다른 집으로 갈까? 자기 집, 우리 외양간 찾아서 갈까요? 소는 지들 집 찾아간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근데 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은 가다가 넘어지면 뒤에 따라가는 놈이 또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여러분, 자기가 사는 집에 불이 나면은 웬만한 짐승은 다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사는 집에서 뛰어나와서 그 살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는 거예요. 양들은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름에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은 막 그냥 이런 데가 썩잖아요. 막 곰팡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서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잖아요. 그냥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 목자가 지팡이로 치면은 우리 주인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요건 알아들어. 다른 목자의 소리는 못 알아듣는데 내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들어. 휘파람을 불어. 오라는 소리구나. 요건 알아들어. 그리고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가끔 가다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랬어요. 그 다리가 짧잖아요, 양이. 뒤집혀는 파동파동해서 이 배가 점점 가스가 차서 죽어. 지가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목자가 가서 가끔 돌아다니면서 뒤집혀서 애매하는 양들을 똑바로 해놓아야지 이게 양이 사는 거야. 배에 가스가 차서 이걸 가스를 빼내고 그래야지 양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한 존재, 고집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내가 지금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 내가 목자, 이 주인이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는데,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아주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사이에 천국이 있다. 우리들 생활 속에 천국이 있고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를 이 안에 또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길이야? 이 길을 잘 찾아서 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훈을 잘 들어야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농사를 많이 질까? 주로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무화과, 포도.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셔. 근데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냐면 참 포도나무야. 이게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벼농사를 질 때 이제 벼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 보면은 가끔 논에 들어가서 이상한 걸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왜 저 잘 자라고 있는 벼를 갖다가 저렇게 뽑아서 버리지? 근데 그게 뭐죠? 피요, 피. 벼와 똑같아. 처음에는요,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 농사꾼 전문가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걸 갖다 뽑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거짓 포도나무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죠? 가지에서 열리잖아. 그렇죠? 이게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 꼭 붙잡고 붙어 있어.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했던 열매들이 포도송이처럼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 쉽구나, 그렇구나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진리를 이 안에 딱 담아놓고 있어서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숭늉과 똑같아요. 숭늉과. 아이들 처음에 숭늉 싫어. 근데 어른들은요 구수한 맛이 있어서 숭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이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는 거예요. 깊은 장맛이 여기에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요거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2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몇 구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서는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은 너희들 이 책을 내가 기록한 게 있어. 뭐냐면 증언을 해야 돼. 증거. 나만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렇게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셔. 이걸 이제 기록을 딱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마지막에 너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음부터 나갈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숭늉처럼 아주 구수하게 깊은 맛으로 다가오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과 진리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를 잠깐 좀 봐주시죠.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다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거기서 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꽂힌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의 삶이 형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전도하면 형통한다. 이게 거기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모여서 오늘의 교회, 한국 교회를 진단하다가 야, 우리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 증거와 기도하는 교회,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하시다가 또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 공동체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부흥하는 교회 성도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져질 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 수련회 또 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면 영통한다. 전도하면 영통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는다.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심령은 피폐해지고 그의 삶은 형편없어진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권에 맺지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갑니다. 하나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업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오니, 오 주님이여 주님, 이 새벽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하다가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